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반드시 꼭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무엇인가 두렵지 않고 늘 무엇인가 감사하고 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감격은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경제 상황이 두렵지 않고 내게 주어는 현상들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를 늘 지켜주실 거야. 오히려 그런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작은 것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받아가시며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심령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날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 좀 힘들 때, 좀 나약해질 때, 뭔가 두려워질 때 그때의 구원의 감격이 확 올라오면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아무 역사가 없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염려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우리 어쩌면 헛수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하고 어떤 이 세상에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항상 경험되어져야 돼.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헛수고라니까. 항상 이 감격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평안이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지? 예,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갈 수 있잖아. 늘 자신에게 그런 반문을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경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오늘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모든 시작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없이 한 번도 한순간도 이 성령을 떠난 사역이 없었어요. 마지막 부활하시고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데에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을 받아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럼 어쩌면 좋아?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험하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함께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답답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이 산을 명령해서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유언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주시는 교훈과 그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유언을 기다리거나 유언을 그렇게 좋아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진리가 세상을 떠나니까 유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유언은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유언이 되어져서 큰 어떤 살아가는 인생 속의 삶 속에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희망은 없어요. 뭐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늘 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유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유언이에요. 사실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이 있고 그때 한번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주시는 유언이 있어요. 그때 주시는 유언. 어떻게 보면 꼭 죽을 때만 주는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봐야죠. 약속의 말씀을.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넘겨보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거 십자가를 지신 후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하자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약속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을.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런데 오늘 너희는 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아닌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희의 목포 예담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목포 온 대한민국 온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한 번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듯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이 세례를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적인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잠기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합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부으시는 성령님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임재하시는 분으로 다양하게 성령이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최상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바로 이 표현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잠기듯이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푹 잠기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예수, 종교적인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실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실제 오셔서 나의 모든 환경을 주도해 가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온천 아니면 만민에게 전파하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온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많이 주셔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내 혼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보내심을 받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는 내 몸 하나도, 내 믿음 하나도 추스르기가 힘들어. 띠리링, 누구냐? 엄마 나야. 왜?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왜? 코로나 걸려. 이 전화 한 통 받고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목포, 전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까지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게 안 됐어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식을 많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해요. 입이 열리질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30년, 40년, 한 50년 전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때는 일반 집사님들 부흥 강사도 많았어요. 일반 집사님들, 목사님들만 부흥사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그냥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막 그냥 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능력받고 권능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권능을 받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 훈련했다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았다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던가요? 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오늘 명령은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까지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 모여라.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저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들 기도하고 딸 기도하고 돈 문제 기도하고 집 문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약속을 내게 내려주세요. 그 약속을 내게 나타내주세요 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약속을 위해서 권능을 받는다니까.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 어떤 권능이 임할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쓴 거예요.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500명.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동안에 380명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을 받고 들었는데 그게 믿음이 안 오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380명은 그냥 갔어요. 120명만 기도하다가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오늘 온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2000년 동안에 저들이 시작된 저들의 불이 통해서 바로 이 목포에까지 이런 성령의 은혜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어떤 역사냐?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는 선물, 그 사과 한 박스에, 아니면 음료수 한 박스에, 아니면 어떤 그 옷 하나에 그 선물에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받아보시라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사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지만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요 막 작정 기도로 하는 분도 많이 받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막 단체로 합심으로 막 안수를 막 간절히 사모하고 받는 분들도 많았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물을 기대나 하셨냐고. 기대나.
너무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한 번, 나도 한번 그런 성령의 선물을 한번 받아봐야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반드시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요. 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또한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은 주의 종만 받는 것이 아니고 120명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사모하면 똑같은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의 종보다도 더 강력한 불을 받고 더 강력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져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나도 한번 살고 있다라고 한번 내 자신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한번 칭찬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너무나도 너무 슬픈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께서 수천하셔서 가까스로 오일장을 한 거예요. 가까스로 오일장. 화장장이 부족해서 지금 장례식장마다 막 냉장고에 2사람씩 넣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밖에다 시신을 그냥 두면 하루면 막 냄새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도 지금 부족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처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화장장이 부족해서 일주일씩을 막 그냥 넘겨요. 우리 인간의 삶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루셨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얼마나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던지 그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둘 같은 성령이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흙 가운데 그 코에 하나님이 후하고 바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지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호흡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숨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만 들어오면 오늘 나약했던 사람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아주 연약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명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오다 가다가 무슨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그렇게 오는 성령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바로 그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점에서 저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야, 걱정거리다, 근심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서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내 기뻐하는 자다. 네, 왜 그러겠어요? 하늘에 함께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그 영광 본체를 다 버리시고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까지 그렇게 내리셔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참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0점으로 끝나지 말고 60점에서 70점, 80점, 90점 오늘 100점까지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그런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고가 점수를 주고 있대. 잠언서 27장인가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든 것을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너무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만큼은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계속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쥐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도 결국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령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이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미 공중권세자 문제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이미 우리는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내는데 그냥 보내주냐고요.
원수마귀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쉽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미 진을 치고 있는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마귀에게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을 당당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고 나가야 앞에 우리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사업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앞에 있는 마귀에게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보면 딱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죄인들을 전도하셨고 모든 문제를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계셨어요. 한순간도 침체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충만하셨어요. 항상 충만.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바로 불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어요. 불을 받으면요 원할 게 없어요. 그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이끌고 다녀요. 그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불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불이 그 사람을 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성령을 받아.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그 꿈도요 그냥 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과 하나가 뭐냐면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꿈을. 그러니까 이 꿈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요 형제들이 12형제입니다. 남자만 또 누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을 당하고 또 모함을 입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한순간도 이 꿈을 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감옥에 비록 모함을 받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나가서 그 감옥에서 뭘 하게 되죠? 꿈을 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 꿈을 꾼 사람들을 해석을 해주게 돼요. 이것은 보통
꿈을 해석해 주는 해몽가들이 아니에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를 들자면 뭐 해를 보았다, 돼지 꿈을 꾸었다, 뭐 뱀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뭐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장래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시는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꿈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주는 대로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에게? 왕에게 선발이 되어져요.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즉 해석을 할 만한 나름대로 난에 기내하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사람, 신통하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자 그 왕이 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이든지 믿지 않는 대통령이든지 지혜로운 대통령, 지혜로운 왕,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라면 그는 바로 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불신자 바로였지만 요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뭐 장로님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고 영광을 나타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정책을 펴나가는데 잘 그것을 접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우리 애굽에도 이런 요셉처럼 젊은이들이 많고 멋진 사람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 애굽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이 바로왕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 때문에 애굽도 살 뿐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옛날에는 뜨거웠어, 나 옛날에는 기도 좀 한번 했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 옛날 생각날 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지금 정말 더 엎드려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면 될 테인데, 문제가 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굳어 있다는 의미예요. 뭔가 노쇠했다는 의미예요. 뭔가 이게 지금 자꾸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그걸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날마다 깨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성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목사님으로 볼 때는 성우 아빠가, 성우 아빠, 우리 박 목사님이 김택수 목사보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 어떤 가지신 어떤 고든 그 마음으로나 볼 때는 김택수 목사보다 한 몇십 배는 더 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우셔. 정말 너무나도 성실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포에 와서 김택수 목사를 만나게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그럼 여기서 얻어갈 게 뭐냐 이거야. 얻어갈 게. 하나님이 왜 목포 예담교회를 나오게 해서 김택수 목사를 만나게 하고 이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목포에 와서 해양대학교에서 1등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학교에서. 그런데 정말 내가 목포에 와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 성령의 이런 불이 있어. 말하자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1,000번째를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 1,000번째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그 지혜의 영을 그 불을 받고 아버지가 이룬 그 업적을 솔로몬이 잘 감당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돼. 성령의 은혜를. 지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런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성령의 불을 만나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 수련회도 없고 캠프도 없고 부흥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안수를 받아보고 뜨겁게 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훈이도 광주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만 보여주면 안 돼. 그때 자꾸만 목사님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에 대한 그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라고 그랬는데 광주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런 깨달음이 느껴져야 돼. 그런 깨달음이 느껴져야 된다. 광주의 어떤 좋은 모습 뭔가 그냥 화려한 그것만 보여지는 이런 시선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고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이 광주에서 내가 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내가 온전한 내 삶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런 은혜를, 능력을 정말 뭐라고 그럴까? 좀 갈증이 나도록 그리워지고 필요해지고 정말 소중해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왕을 세울 것 같으니까 그 이새에게, 말하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다윗만 형이 치고 있던 목장에다가 풀밭에다가 다윗을 내보내놓고 형들만 온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 거야. 자식 속에다가 넣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도 볼 때 첫째부터 쭉 보니까 다 왕의 후보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다 합격적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혹시 또 아들 없어요? 그런 거야. 혹시 또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 남은 거 있는데 걔는 어리디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그랬더니 어쨌든 빨리 데리고 와.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거야. 비로소 다윗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막 지금 양을 치다 왔으니까 막 양똥 냄새가 나고 바지는 걷어붙이고 머리는 해풀고 냄새는 펄펄 나고 그렇게 온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하러 가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서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다시는요 양을 치러 가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오히려요 양을 치러 가던 그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왕을 만나러 가는 고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사울 왕하고 상대하기 시작해요. 양하고 상대했던 인생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는 왕하고 상대를 한다니까요. 왕하고. 그러면서 그 왕의 자리를 결국에는 빼앗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하지 못하죠. 마귀는 접근하지 못하죠. 속지 아니하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널리고 쌓인 게 그냥 어부들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바울은 누구예요? 그냥 직장에서 공직에서 자기 위치 잘 지키고 뭐 맡겨주면 그 일 그냥 엄격하게 따지고 서류 들고 다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잡아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걸로 끝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수제자 소리 들었어요. 근데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잘한다 싶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는 그 고난을 딱 받고자 들어가니까 나 몰라라 하고 주랭랑 치고 다시 고기 잡겠다고 바닷가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끌어다가 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성령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아무것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의 사람들이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하는데 이렇게 대해버리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쭉 누워놓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낫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 그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쳐매다가 갖다 놓고 다시 구걸한 것 그거 깡통 챙기고 또 다시 들쳐맸고 데리고 와서 잠재워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랬던 그를 내게 있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뭐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회 8년 동안을 중풍병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되 불을 받되 그냥 찔끔 받은 게 아니야. 아예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물속에 푹 잠기듯이 아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아주 푹 잠기는 이런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능력.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의 손에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시면 되는 데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손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손이 일을 하시게 되면 복을 받는 일이 되어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가져오는 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전도를 하면 오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손으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손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서 손을 굉장히 저도 귀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제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이 능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주시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지난 성경은요, 희한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뭐냐,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악행자, 폭행자, 핍박자, 비방자였다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태한 일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유라굴라 그런 태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늘 그 충만함을 늘 가지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것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충만하신가요?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많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각자가 한번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들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만함이 내게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볼 때 늘 확인하잖아요. 뭐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득 찼네, 충만하네, 다 충전 잘 됐네. 그러면 하루 아무 걱정 안 하고 어디든지 가. 근데 딸랑딸랑해. 아이고 걱정된다. 야, 순이야, 거기도 충전기 좀 가져와봐라. 야, 이러다 금방 방전되겠다. 충전기 챙기고 뭐 챙기고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믿음도 딸랑딸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희 교회 오래전에 정말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칭찬도 많이 하고 그분 자랑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아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는데 아직 세상 것을 끊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세상 것을 끊는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순종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가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차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내가 순수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떤가? 현재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신다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은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되고 다 헛된 것들이다. 인생이 아프면 짐승도 아픈 것을 똑같이 아파요. 인생이 죽으면요, 짐승도 죽어요. 인생이 배고프면 짐승도 배고프다고 그래요.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서요, 다 짐승도 인생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짐승도 결국에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미 전도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지은 이 말씀이에요. 짐승이 당하는 일이나 인생이 당하는 일이나 똑같이 당한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갔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절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세상적인 소주, 맥주, 막걸리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역사, 위로부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은혜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하고,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충만함이 떠나지 않도록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행여라도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포예담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축복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교회와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혹여라도 육체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부분들, 오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 연약한 부분에서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역시 질병의 사력에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육체 사지백체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그 심령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만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